오늘 말씀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좋은 직장을 계획하고, 또 어떤 분은 자녀의 미래를 계획하고, 또 어떤 분은 건강한 노후를 계획합니다. 학생들은 진로와 대학을 계획하고, 꿈꾸는 직장과 또 사회생활을 계획하고, 결혼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인생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길과 실제로 걸어가는 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죠. 갑작스러운 질병이 오기도 하고, 또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도 생기기도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생각대로 되지 않는 오늘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내일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인간의 뇌에는 두 가지 중요한 영역이 있지요. 하나는 전두엽이고요. 이 전두엽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성적인 것들, 또 계획하는 영역을 담당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 전두엽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편도체입니다. 이 편도체는 공포와 위험을 감지하는 뇌 기관입니다. 위험이 느껴지면 편도체는 즉시 반응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위기가 오면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보다 먼저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사람은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희망이 없다. 그러나 위로가 되는 것은 성경을 보면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도 이러한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의심의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죠? 아브라함.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러나 그 약속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때가 아브라함 75세였는데 그때부터 25년이 지난 뒤에야 100세가 되어서야 이삭을 갖게 되었죠. 그동안의 의심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이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선지자가 이세벨 여왕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자 어떻게 하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환경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사람, 성경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힌 후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는 메시아라 확신했지만 의심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이처럼 의심의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왜 의심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 한다면 요셉을 들 수 있겠죠.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습니다. 형들이 자신들에게 절하는 꿈.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까지, 즉 부모님까지도 자신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크게 사용하시겠구나. 가족들이 모두 나에게 절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 총리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보낸 곳이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 팔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이후에 또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길이 지름길이었습니다. 보디발의 거대한 집안에 가정 총무가 되어서 집안일, 행정일을 배웠습니다. 나중에 억울하게 누명 쓰고 정치범을 수용하는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모든 사무를 도맡아 하였고 정치범들을 만나서 아마 정치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곳에서 왕의 최측근 중 한 명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그 사건을 통해 애굽 왕을 만나고 꿈을 해몽하여서 결국은 요셉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신약의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 이 사도 바울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꿈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로마에 가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죄수로서 로마로 가게 하십니다. 로마로 보내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역이 막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 바울은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지요? 편지를 썼습니다. 어떤 편지를 썼을까요? 4개의 편지, 유명한 편지를 썼습니다. 예. 빌립보서를 썼고요. 골로새서를 썼고요. 빌레몬서를 썼고요.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만약 바울이 자유롭게 지내며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그 편지 쓸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깊이 있는 기도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귀한 편지들을 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에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구나. 따라서 생각대로 우리가 바람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도 어떨 때는 오히려
축복일 때가 있습니다. 캐나다가 배출한 유명한 소설가가 있죠.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출신의, 지사님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국에는 빨간 머리 앤으로 알려진 우리 몽고메리라고도 우리는 흔히 얘기하니까 앞부분에 이미 루시 모드 몽고메리인가요? 맞습니다. 영어로는 아나 오브 그린 가블스라고 이렇게 집들 이렇게 좀 삐쭉삐쭉한 그런 집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국말로는 빨간 머리 앤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알려졌죠. 이 저자가요 2살 때 엄마를 잃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서부로 홀로 이주했습니다. 아마 이 밴쿠버 어디 쪽으로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그녀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영향을 받으며 신앙 안에 자라면서 이 빨간머리 앤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이 말을 신앙적으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보는 것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산소를 예로 들면 산소가 좋은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무조건 산소는 좋은 것이다. 하지만 산소는요, 생명을 파괴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건강과 관련해서도 몸속 노화와 염증, 여러 질병, 암을 일으키는 요소 중 하나가 활성 산소 때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산소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쇠가 녹쓰는 것도 이 산소 때문이더라고요. 불이 나는 것, 그리고 요즘 전쟁 중인데 폭발이 일어나는 것, 산소 때문입니다. 자외선이 산소와 만나서 사람이 장시간 노출이 되면 피부암과 같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농도가 아주 높은 산소를 사람이 장시간 흡입을 하면 이 폐가 다 망가진다고 해요. 시력도 망가지고 치신경도 망가지고. 좋아 보이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고 나빠 보이는 것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혹이라도 어려움이 있다면, 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지금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나는 당신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 계획과 바람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인 거죠. 그리고 바꿀 수 없는 상황이고 내가 지나가야 될 길이라면 불평하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이 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적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는 우리 이상구 집사님이 사진 작가시잖아요. 저도 사진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고 관심이 많은데 나중에 은퇴하면 저도 좀 사진을 찍으면서 다니려고요.
추운 밤 아름다운 오로라를 그 멋지게 찍어가지고 한국분이 큰 상을 받기도 몇 년 전에 했었는데요. 아름다운 풍경 사진을 찍기 위해서 새벽부터 어떤 분들 막 기다리더라고요. 추운 새벽에 산에 올라가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리고, 그때 산 위에는 막 안개가 흐르고 햇볕이 나무 사이로 비치고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수고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늦잠을 자고 편하게 집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장면을 보고 또 찍을 수 없겠죠. 수고로운 준비와 기다림의 시간이 놀라운 장면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아름다운 순간을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 이 숫자는요, 준비와 시험의 기간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40이라는 숫자 있나요? 그렇죠.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셨어요. 노아의 홍수도 40일간 비가 왔어요. 기다려야 했어요. 시내 산에서 40일간 모세가 그도 금식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보냈어요. 맞습니다. 이처럼 사순절 40일간 주의를 뺀 숫자입니다. 단순한 전통이 아니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영적인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끝이 아니고 십자가 뒤에는 무엇이 있죠?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사랑하는 밴쿠버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걷고 있습니까? 기억했으면 합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오늘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미래일 수 있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오늘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미래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위기는 기회가 되고 문제는 기적이 됩니다. 문제가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계획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우리 밴쿠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아멘. 은찬이도 아멘. 우리 예지도 아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